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아십니까? 누구 사진인지 아세요? 예수님 사진인가요? 예수님을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아시고? 제 어릿속의 기억에도 예수님은 항상 장발, 긴 머리에 갈색 머리셨고요. 어렸을 때 봐왔던 그 사진들 보면 그리고 파마를 꼭 하셨던 거, 웨이브가 있는, 네, 가르마는 항상 5대5셨고, 그리고 그분은 꼭 바위 위에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 같고, 수염도 있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정면 사진이 꽤 많이 있지만 정면 사진보다 측면 사진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항상 얼짱 각도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화가들이. 저는 오늘날 21세기에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가가지고 얼마나 같이 셀카를 같이 찍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셀카 찍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사진 찍었다고, 이 사진이 아마 100년, 200년이 되면은 그 집안의 가보가 될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이거 보라고 사진을 같이 찍으셨다고, 이분이 우리 구세주시라고, 그러면서 그 과보의 그 인증샷 사진이 거의 우상화될 정도로 아마 우리 후손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다행히 2000년 전에는 이런 사진도 없고 또 그림을 그렸던 기록도 없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진들은 다 창작한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무튼 어떻게 했는지 이게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그림들을 저렇게, 과연 저 중에 누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과 닮았을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가봐야.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 성경이 있는데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에 있습니다. 혹시 내가 좀 알 것 같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꼭 이렇게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 구절이 구약의 한 군데 있고 신약의 한 군데 있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석이가 생각할 때 조금만 센스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오늘 시편의 23편과 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구약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성경이 구약의 시편 23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신약에도 비슷한 맥락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 시편 23편의 마지막도 원수가 보는 앞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 맥락을 보면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마치 이미지를, 이 초상화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하고 좀 또 다른 느낌을 가져다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뭔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리고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묘사하고 있는 이제 성경입니다.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거든요. 아마 목자가 되어 주셨다. 다윗이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예수님과 연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전직 군인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여호와는 나의 장군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윗이 큰 부자였다면 여호와는 나의 억만장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거나 혹은 군인이거나 부자가 볼 때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면 그렇게 용맹스러운 장군, 아니면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의 부자면은 뭐 억만장자의 엄청난 부자,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 다윗은 그 본인의 원래의 직업이었던 목동이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진짜 좋은 목자가 되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던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명할 때도 그는 선한 목자다. 그는 정말 좋으신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진짜 목자다. 이런 고백을 했고, 그래서 그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이 부족함이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 목자 아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두 번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꽉 그분이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모든 필요를 다 지금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좋다라는 이 두 번째 고백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우리 환경들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 모든 환경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몸이 안 아프면 살 것 같죠. 아플 때는 힘들지만 아플 때는 아주 못 느끼지만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결핍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인간관계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줘. 누구도 나를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나를 완벽하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요. 그럼 집에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에 가는 느낌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부족함이 없을 법한 그런 일들이 찾아보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이게 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이 많은 것들, 그 중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에 주님도 포함되는 것. 이게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의 발자취의 그 흔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실제 속마음,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여호와도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거든요. 수많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풍족하게 해주는 많은 것들 중에 여호와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비슷해 보이지만 얼마나 완벽하게 다른 건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가져다주는 수많은 것들 중에 거기 하나, 우리 주님도 지금 끼워져 있는 거.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재정적인 여유도 없을 수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는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부족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내 삶에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난 괜찮아. 왜?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니까. 내 삶에 좀 결핍이 있어.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돼. 왜?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니까. 내 외모가 좀 자유롭게 생겨도 괜찮아. 왜?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2019년도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내 미래가 나를, 불완전한 미래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왜냐면 그거 채워야 되니까.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인정함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의 부족한 경제적인 여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올 1년을 이끌어갔는가? 아니면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가 나를 올 1년 동안 이끌어 가셨는가? 아니면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 주변에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 모든 결핍 때문에 불완전해 하면서 우리는 끌려가고 있었나?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편 23편에서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없애주지 않았을까요? 목자인데. 양들을 이끌어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안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다윗을 굳이 그런 곳으로 데려갔는가? 시편 23편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써가고 있을 때 아마 그때 다윗의 신분은 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기보다는 회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전에 내가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회고하는 그 느낌을 받는데 다윗이 굉장히 괴로웠을 때 그 느낌을, 심정을 잘 대변해주는 시편의 구절이 23편 바로 앞에 있는 22편이거든요. 시편 22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고백하고 있지만 한때 다윗은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했던 삶을 이 다윗이 살았다는 것이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음하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22편에 시작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어떤 구절과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그대로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구약이 먼저 된 일이고
신약은 나중에 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보면 그게 맞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관점은 시간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 시대에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먼저고,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일은 나중의 일이라는 관점은 우리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구약 시대의 다윗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다윗의 고백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부르짖음, 그 절규와 같은 겁니다. 그것을 염두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 어떤 비참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곳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했는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느냐. 목자면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지.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그분의 목자는 다윗을, 그 양인 다윗을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죠. 지금 그 경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던 그 모든 과정,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 그리고 그런 사망의 그늘 혹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복음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무조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준다는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앉아서 책상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는 지식을 통해 복음이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방식이지, 그것을 내 삶으로 그게 진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방식은 그렇게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죽음의 그림자 같은 그 고통이 나를 계속 공격할 때 그런 위협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기쁜 소식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각각 우리의 시기 때 경험하는 고통들, 학생 때 제일 힘든 게 있죠. 취업을 하면 직장 다니면서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혼자 살다가 마음 맞춰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죽어라 양육하며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 멘탈이 다 붕괴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내가 청년 때 경험했던 그 고통들을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부모된 자로 우리는 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자녀가 취업이 안 되고 연애에 실패하고 인생의 사업이 계속 망할 때마다 부모로 된 우리 부모는 그것을 보면서 계속 가슴이 아파요.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다 이 죽음의 그림자 같은 고통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주님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야,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너 나를 따라오려면 너 십자가 버리면 안 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와. 그렇게 따라오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진리를 그게 머리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전 인격으로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목자 삼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것을 그냥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 드리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발자취를 내가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더 믿음이 자라고 싶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십자가, 그 짐을 집어 던지면 안 돼요.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연말만 되면 우리 교회야 뭐 그럴 일이 많지 않지만 연말만 되면 교회마다 얼마나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지 몰라요. 내가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쉬어야 되겠다. 내가 내년에는 좀 더 편안한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엄청나게 많은 유혹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그냥 남들이 편하게 가는 신앙생활로 가지 말고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좁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할 수 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고 스크래치가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올 1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내가 도전했던 일들이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좌절이 오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믿음이 더 자라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망의 음침한 나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의 이 힘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싶어요. 그 문제를 접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귀 닫고 그냥 내가 하던 걸 하고 싶은, 그냥 내 몸만 왔다 갔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 안에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어두운 곳을 걸어가고 있을 때 겪는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아픔들,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 치료책이 이 시편 23편 안에 여러 가지 맥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교훈 중에 우리 한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 그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각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경험케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상처와 스크래치, 믿음이 다운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위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밥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밥상. 최고의 밥상. 다윗의 직업은 원래 목동이었죠.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양들을 하루 종일 양들하고 놀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양들하고 술래잡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양들을 데리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자가 할 일입니다. 전 초등학교 때 소를
누런 황소를 혼자 한 마리를 데리고 풀을 먹이러 다녔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면은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저희 가족들은, 저희 큰아버지야 저희 친척들은 다 이제 바다로 일하러 가시면 저는 하루 종일 소를 데리고 이렇게 먹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황소 엉덩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척추 위쪽에 이렇게 그 등 부분이 있는데 많이 먹이면 거기가 이렇게 불룩 차요. 그러나 조금 먹으면 거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딱 보면 알아요. 너 오늘 놀았구나. 소 어디다 묶어놓고. 손을 이렇게 묶어만 놓으면 잘 안 먹거든요. 데리고 다녀야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묶어놓고 저는 한쪽에서 막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할 일은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먹이는 거. 목자가 할 일은 많이 먹이는 게 목자가 할 일이었습니다. 늑대가 막 오면은 떼가 막 나타나가지고 양 새끼들을 막 물어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목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은 어디로 데려가서 쉬게 해야 되는지, 양이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목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양들의 필요를 이렇게 잘 채워주시는 채워주는 목자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세번야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입니다. 여기는 내게 첫 상을 차려주시니라고 했는데 우리 일반 성경에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상장 이렇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주님은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위에 밥과 먹거리와 잔이 넘칠 정도로 풍족하게 막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상 위에 먹을 걸 꽉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러면 감동이 되긴 하겠죠. 우리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먹는 밥상이 저는 꽤 맛있고, 꽤 맛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맛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밥이 정말 맛있긴 하지만 제가 나들목교회를 오는 이유는 밥 때문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막 그게 은혜 받거나 내 마음을 막 감동시켜 눈물 날 정도로 막 먹을 때마다 눈물 흘리면 이런 맛 생전 처음이야.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막 미식가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대충 먹는 저 같은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차려준다고 해도 막 이게 막 감동적으로 와닿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수원에 실제로 땡땡땡 이런 뷔페나 토다땡이라는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난 음식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씩 다 먹기도 힘들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몇 개 그냥 찾아서 먹지. 그거 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엄청난 진수성찬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한테 이렇게 막 마음이 와닿지는 않아요. 막 감동적이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귀한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셨다에 대한 감동은 받겠지만 음식 자체에 대해서 막 마음이 막 눈물 날 정도로 막 감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내게 이 상을 베풀어준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왜 이렇게 감동하고 있느냐?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지역에는 밥 먹을 때 우리처럼 상 문화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을 때 보통 특히 유대인들은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 밥상을 들고 다녀요? 그냥 아무 데서나 바닥에 앉아서 먹을 거 꺼내가지고 돗자리 깔고 그냥 먹지 밥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먹는 경우는 많지 않았더라. 그 자료를 찾아보면 실제로 상 위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신분 자체가 매우 높은 사람들, 귀족이거나 왕 이런 사람들은 밥상을 차려놓고 그 밥상 위에 앉아서 신하들이 올려놓은 음식들을 이렇게 먹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밥을 먹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 장씨 집안은 밥 먹을 때 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집안은 굉장히 귀족층이에요.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집안 어른이 상 위에서 먹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잔치의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받은 그 집안의 주인이 상에서 밥을 먹는 그 주인이래. 그러면 나는 아주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지금 초대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아주 귀한 집안에 지금 초대받아서 집으로 그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가보니까 주인이 아주 그 멋진 상 위에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초대를 했는데 거기 의자에 앉아있는데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빈자리가 누구냐면 초대를 받는 내 자리라는 거예요. 내 자리. 다윗이 볼 때 그냥 밥을 먹는 것도 귀한데 상 위에서 밥을 먹는 건 더더욱 귀한데 그 상 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상으로 와서 너 여기서 먹어라 하면서 이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 감격을 다윗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셔가지고 나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 음식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감격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실제로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이 구절과 같이 죽기 직전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를 계속 죽이게 했다고. 그래서 추격당하면서 도망자의 신세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요. 그래서 그 벌로 태어난 자기 첫째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신발 신을 여유도 없이 그 성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죠. 반란이 진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현장에서 자기의 큰아들 압살롬이 사살됐다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은 아들이지만 어쨌든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픈,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왕이 되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합니까?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에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때 평범한 목동으로 양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내 양들을 먹이며 귀여운 양들과 함께 내 일 하면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나는 행복했을지 모른다고. 왜 내가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이 인생의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후회하는,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의 고백이 이 시편 22편에 써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렸습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다윗을 향해, 그리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밥상을 마련해 놓고 우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의 마음을 다 풀어주시는 놀라운 밥상의 자리, 내 옆자리,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옆자리에 앉혀서 함께 식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나는 이렇게 존엄하신 그 존귀하신 분, 그 주인, 그 목자 되신 그분 곁에서 이렇게 밥상 위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상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를 향해서 틀렸다고 말한, 너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했던 수많은 내 원수들이 그 밥 밑에서 상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바닥에서 그냥 밥을 먹고 있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상 위에서 밥을 먹는데 그들은 바닥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살아온 너의 인생이 옳았다. 너가 맞았다. 그리고 지금 저 밑에서 밥을 먹고 있는 너희들이 다 틀렸다. 너가 틀렸다. 내가 옳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잘못된 삶이야. 저들이 다 저렇게 살아. 저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지며 살아. 자신 안에 헤롯 왕과 같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가 있어도 무시하며 막 살아.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며 살고 자신의 삶을 채워주는 모든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 틀렸고 너가 어리석지만, 억울하지만, 너가 무모했지만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가 너가 오라.
저희들이 틀렸다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잔칫날 언젠가 우리가 초대받을 그 잔치상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들은 다 틀렸다. 온 인류가 다 틀렸다. 너가 옳았다. 그리고 우리는 너가 옳았다는 그 말씀 안에 마지막 날 웃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인생. 요즘 제가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키워드거든요. 마지막에 웃는 인생. 평생을 웃으며 살다가 마지막에 우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지막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마지막에 내 곁에서 나를 소외하고 나를 모른 척하는, 그래서 쓸쓸히 여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망의 죽음의 이 그림자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모든 환경들,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이 환경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때에, 그래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인생의 방식이 바로 옳은 길이다. 저들이 틀렸고 너가 옳았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이냐? 삶의 결핍들을, 삶의 부족함들을 채워줬으니까, 아니면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숨쉬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은혜보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리고 내 목자 되어주신 그분이 나를 계속 어디론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때에 나의 목자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마지막 날 웃는 인생이고 저의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 나들목의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